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 주일에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린이에 관련돼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5월 5일 날 체육대회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집에서 지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서 교회에서 같이 그냥 지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어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어른들은 전부 추워가지고 이렇게 잠바 입고 그러는데 반팔 입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참 어린이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그냥 그 차에 태워가지고 몇 명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내려오니까 혜원이하고 혜진이가 있다가 혜진이가 유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갖다 댔더니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참 애기들이 그냥 애기라는 것 자체 때문에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딱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아기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소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가장 건강하고 인류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성장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양육을 하고 이끌어 줄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셨던 것이죠. 몸이 건강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은 몸이더라고요. 몸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때문에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 어떻게 몸을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도 어렵고 지혜가 자란다는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지혜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람은, 그리고 모든 생물은, 동물들은 태어날 때 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꾀가 있죠. 그래서 사자들도 보면 태어나면서 아빠 사자를, 엄마 사자를 따라다니면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는 법을 체득하고 배워갑니다. 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죠. 여우의 꾀, 까마귀의 꾀, 이솜우화를 보면 꽤 많은 어떤 짐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기가 태어나면 꾀가 주어졌기 때문에 배고프면 우는 것으로, 우는 방법을 택해서 우유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죠. 또 기저귀 막 똥으로 이렇게 오줌으로 지저분하게 되면 막 울어서 또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꾀를 어떻게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지혜를 훈련시켰을까 봤더니 저는 이 본문에서만 그냥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51절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순종함으로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계속 하세요. 그분의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지혜는 멈춘다, 막힌다, 그래 말해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지혜는 막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막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는 저 문제만 고치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저 문제만 변화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그걸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그게 이제 잔소리도 나오고 화를 내기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오랫동안 계속 관찰한 사람,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을 때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요셉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훈련되기 힘든 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배워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6절로 올라가 볼까요? 46절로 올라가 보면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자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이에요. 우리 교회 12살이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12살. 12살. 우리 로이만 할 때, 그지? 우리 재원이만 할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시면서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아마 힐렐이 계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힐렐의 아들 시므이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하늘 같은 분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강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겁도 없이 거기에 딱 가서 같이 앉았다는 말을 있어요. 같이 앉아 있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지혜롭게 대답한 걸
슬기롭게 답한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그분들이 또 질문도 던졌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담당 집사님들 붙여주면 어떨까, 한 명씩. 담당 장로님을 붙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대화를 하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라. 인문학적인 힘을 길러래요. AI 시대인데 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야 될까요? AI 시대면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춰야 될까요? 그것은 거기서 좋은 질문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어떤 주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AI 시대에 질문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별 수 없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을 아주 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질문들을 찾아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10을 얻을 때 100을 얻고 1000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적이 아니라 아주 크나큰 동지요, 큰 비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뭘 열심히 해요? 인문학적인 책을 읽어야 되고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질문을 얻어낼 수 있어요.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지혜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살아있는 지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화수 3일간 지혜자들이란 주제로 파주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결국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사타닉 위즈덤이 있고 어떻게요? 위로부터 온 어바브 위즈덤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 훈련되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막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셨나요? 세상에 최고 파워가 있는 나라에 세상의 가장 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존경심이 막 솟아오르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뇌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악마적인 지혜로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부터 주시는 선한 지혜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여기서
이 선생들과 나눴던 얘기가 어떤 대화일까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율법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그 지혜자들과 그 선생님들과 나눴던 것이 말씀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문학자들은 우리가 최초의 인문학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길가메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최초의 길가메시라는 그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부터 뭐가 던져지냐면 인간은 왜 죽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오고, 영생을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 사람이 어떤 문제에 가장 직면해 있는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거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요. 결국 여러분, 시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말을 인문학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말하는 본질, 거기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 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나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문학자들도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은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세상의 선생님들과 계속 대화하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홀로만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46절에 있는 그 대화가, 석학들과의 그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확 열리는 것이죠. 이게 확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한번 확 변하다가 10년, 20년 가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 변하고 확 변하죠. 이런 역사들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열려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며 뒷심 있게 확신 가운데 인생을, 길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지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그 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똑똑하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세계라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지혜로는 세상을 조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어떤 지혜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이것을 4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작년에부터 이걸 계속 생각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혹 이렇게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머리 위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52절의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고쳐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도 더 깊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되고, 깊은 대화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도 점점 더 깊이 알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기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깊이 깨닫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깊이 그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능을 가지고 사람이 성공할 것 같고, 실력을 가지고 성공할 것 같고, 머리 좋은 것으로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으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붙들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양육하기에 힘드신, 청소년들 양육하기 아직 여전히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